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단,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람, 데라, 나올, 수룩, 루울, 베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다시피 족보가 오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먼저 또 족보가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21절과 23절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저자는 누가이고 또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이 투옥된 사실을 먼저 기록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메시아의 그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이 요한의 사역이 일단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 현상은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선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 기록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상에 의해서 또 객관적으로 상상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점 찍어 놓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모두 목격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다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리 역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달리 기록한 것을 유추해 본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이내 성령의 확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누가가 명확하게 기록해 둔 것이죠. 다음 구절 2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 30살, 이 30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직에 30살에 올라왔고 다윗도 3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30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30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다른 인물들을 또 보자면 사사였던 기드온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전쟁 경험이 없는 어린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8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한 모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어떤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라도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각기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은혜샘물교회에서도 50세, 60세 나이에도 이 가정교회의 목자로 새롭게 임명받고 또 그 목자의 소명을 따라서 가시는 목자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를 이제는 쉬어가는 나이의 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름받은 그대로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때로 보시는 그 모습이 인생의 소망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족보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까지 기록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간주한다 라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맞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족보의 맨 끝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의 형식은 마태복음이랑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족보에서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먼저 아주 조직적으로 이 족보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총 4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42명의 이 족보의 기록을 14명씩 이렇게 끊어내는 구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누가는
이런 구조적인 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사실적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데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구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언약의 상속자이시다, 다윗의 혈통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또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인류의 시작이고 대표였던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여서 죄를 가지고 온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아닌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을 누가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 나간 것이죠.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원시복음의 계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메시아,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외가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친가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족보가 두 개가 나타나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는 있지만 이 두 개의 족보로 소개된 데는 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도 그냥 하나의 복음서만 가지고 기록하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굳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저러한 면들을 소개하느라 필요한 것인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기록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구체적인 족보와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연결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끝으로 족보를 끝맺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끊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두를 살리시는 영이 되셔서 메시아로서
사망 가운데 놓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도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모두 다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죄를 사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삶의 생기와 활기가 넘쳐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끊어진 이 나의 불행한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래의 정체성인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방법과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리게 하시고 기쁨에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VIP의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이 목장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하는 내 이웃과 내 가정에게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다루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분가식과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붙잡고 또 시작되는 영혼구원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나이와는 관계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목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